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바보세요.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바울의 어떤 사도직이 있잖아요. 바울의 이 사도직,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의 기원이 어디냐? 기원.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신적 기원에 대해서 뭐냐면 변론을 했죠.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받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도 내가 예수에게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1장,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의 원리의 정당성. 왜 이신득이인가?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가 3장과 4장에서 계속적으로 변증을 해왔죠. 변론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자유를 아들로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너희가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얻은 자유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꾸 매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미 맨 자들이 있어. 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자, 보라. 나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종의 멍에를 매는 거의 대표적인 한 예로 할례 받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할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몸으로 드러난 것이 할례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자, 이거는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이, 구속 사역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지, 무엇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다시 매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불완전하고 생각하다는 것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못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럼 할례만 받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다 행하라고. 다 100% 전체를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자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면 다 행해. 그러니까 다 행하지도 못할 거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죠?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예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야 된다, 매지 말아야 된다? 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절대로 무엇을 행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자들 잘못된 거예요. 예.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의의 소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겠지요. 그죠? 근데 언제 받아? 최후에 종말론적인 의의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언제겠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땅 하면서 선고가 내려져 이제. 재판장이,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땅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야. 그날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이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도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로지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뿐이라.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서 이랬어요. 자, 보세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항상 이게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어.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처음에 잘 믿었다 그 얘기예요.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런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꼭 회방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니까. 꼭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세력, 영적인 세력이 있더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이시지. 성령이시지.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도 왔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주 그런 다른 복음 이런 것을 갖다가 전하면서 아주 그냥 다 물들여놔. 그게 처음에는 적은 거예요. 근데 아주 다 물들여 놓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주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마음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막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막 할례 받아야 된다는 둥, 율법 지켜야 된다는 둥 막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둥 막 이러니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깨닫고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뭐냐면 저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어. 근데 품지 아니할 줄을 이렇게 얘기해. 이 얘기는 뭐예요? 에? 품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와라 그런 얘기지. 그냥 그렇죠? 우리 다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도 그냥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벌써 딱 튀기잖아요. 그런데 난 사실 네가 평소 거짓말 잘 안 하잖아. 아는 줄 알아. 근데 안 하잖아. 다 착하잖아. 그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줄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지금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 함께하면 심판받는 자와 함께하게 되면 결국 심판받겠죠. 그러니까 빨리 만약에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끊어져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얘기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요?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요? 에?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믿음의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핍박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어.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박해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모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율법을 전했더라면 할례를 전했다면 이런 거 없었을 것이다. 자기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십자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가 이거 없을 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 그러면서 끝에는 어떤 이건 하여튼 얘기하는 야야야 차라리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여튼 뒤에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걸 뭐라고 이게 언어적 유의인데 그 당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속담 같은 어떤 그런 언어적 유의냐. 야야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 그냥 근데 뒤에 이렇게 뭐 농담일까요? 언어적 유의인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차라리 할례를 자꾸 얘기하려면 그러면 그 조금만 벨라고 하지 말고 더 크게 배 더 크게 그럼 더 확실하잖아. 조금 벤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차라리 팔을 뚝 잘라내지. 그럼 더 확실하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 벤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잘라내. 그럼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 아주 그 굳은 의지를. 그리고 막 더 나가서 다리도 한 짝 잘라내고 막.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금 벤다고 그래서 막 구원을 아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더 크게 베어내지. 그런 어떤 언어적 유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야. 있습니까? 및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하는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끊어져. 그리고 율법 다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을 자꾸 꼬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라버려. 그 사람들 심판받을 자들이야. 속지 마.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 핍박이 있어.
그래도 그거 이겨야 돼. 자기 일을 얘기하면서. 그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나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나 어려움 굳이 당할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해. 왜? 이게 진리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소하는 하나님 부탁하는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노력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다시는 어떠한 망에도 매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미혹케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당신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흠뻑 바릅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